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너는 정말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20장 그랄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이라는 건 사라죠.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 꿈에 현몽해서 죽이겠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말한 장면이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의로운 백성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죽이시는 게 말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를 막은 것이고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좀 어떻게 보는가. 아비멜렉이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5절 속에 잘 나타나 있죠. 그는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내게 속여서 팔아먹은 파렴치범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9절에 가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이방 지금 그랄 왕 블레셋 왕이잖아요.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고 있는, 그만 또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불신자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아브라함이 세상과 또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이죠. 어때요? 아브라함의 그 자존감이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이 끌어내리셨어요? 어디까지 무너졌나요? 원래 자존감 이것은요 원래 없으면 무너질 것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편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래도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도 목장을 나눌 때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브론 땅에 언약 안에 거했던 인물이에요. 소돔에 있었던 조카 롯이 그둘러오멜 연합군에게 사로잡혀서 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했던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죠. 전쟁 끝나고 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지. 맞아.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 그래서 소돔왕이 전리품을 줄 때 실 호루라기 하나도 들매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거절했던, 굉장히 멋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자신을 드러냈던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의 멸망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의인 50에서 10명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을 깊이 느꼈던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존재도 아브라함이 맞고요. 오늘 불신자인 아비멜렉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만도 못한 상식선에서도 무너져버린 책망받고 있는 그 파렴치범이 되어 있는 자신의 아브라함의 모습도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깊은 절망과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너가 믿는 게 그거야? 라고 했을 때 찾아오는 자괴감은, 무너짐은 하나님 안에서 겪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이 크죠. 도대체 난 누군가? 내가 믿는다는 게 진짜 믿는 거가 맞았나?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나? 살아계신 분이 맞나?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며 끝까지 갈 수나 있을까? 이게 믿는 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고민이고, 또 우리 모두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숨은 진실이에요.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온 게 내가 믿음으로 왔나? 믿음으로 왔으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 장면은, 이 10장은 그래서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세상과 자기에 대하여 스스로를 책임지거나 스스로에 대하여 신뢰하거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소망을 둘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서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내는 그런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 곧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규와 좌절과 무너뜨림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실 거라는 틀림없는 깊은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세상과 나와 그런 존재들이 나에 대한 얘기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이제 정직하고 정확하게 만나는 거죠. 세상과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만난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진짜는 이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 본다 라고 오늘 7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을 만나보겠습니다. 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편드시는 아브라함이에요.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모든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어요. 실수와 허물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목숨줄을 아브라함의 손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게 살려달라고 해야 너 사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편드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기 자녀에 대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보시는 놀라운 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의 구원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조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떠나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 다 무너지는 시점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는 것이 공로나 자랑일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이 됐는가, 이거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신비고 파워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서 하나 둘을 뺏었죠.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의 그 안전한 그 삶을 뺏었죠. 그리고 하란 땅에서 부모를 떠나도록 했죠. 부모의 보호로부터도 또 부모에 대한 그 섬겨야 되는 인간의 예우도 떠나게 했죠. 그리고 어때요? 그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되는 그런 참 자존심 없는 그 정말 남편답지 못한 목숨을 참 하기 위해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까지 하는 자신의 어떤 명예심도 뺏었죠. 다 뺏었잖아요. 그리고 뺐다 지금 어디까지 뺏어요? 이 불신자에게 책망받는 것까지, 정말 형편없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딱 들춰냈어요. 여기까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은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을 했다라는 마음을 정말 그것을 갖지 못하게 했죠. 근데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있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구나.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선지자라. 원어로 보면 키 나비 후 이렇게 돼 있어요. 키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고요. 선지자라는 말이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일방적으로 편애하시고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래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럽니다. 대체 그 선지자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선지자는 그 알려주는 자, 알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리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예언자라는 말은 옳지 않고요. 대언자라는 뜻으로 선지자가 쓰여져요. 말씀과 관련된 사람이죠. 선지자는 말씀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과 관련된 자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감추겠느냐 할 때 하나님의
되어질 뜻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드인데요. 이게 그 뜻, 계획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보다 더 정확한, 여기서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의논, 회의란 뜻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의논, 자기의 회의를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데요. 아니 대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회의, 의논, 이게 대체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먼저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3장을 보시면 이 소드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 이 회의가 소드예요. 비밀입니다. 여호와의 비밀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안정하다, 평화롭다, 멸망하지 않는다, 막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 흉내를 내는데 말씀이 안 된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라는 모양만 가지고 선지자니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이 나누셨던 생각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호와의 회의니까요. 삼위 하나님이 나누셨던 그 진실한 계획은 무시하고 이건 여호와의 말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가지셨던 회의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볼 때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예,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는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회의에서, 천상 어전 회의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누셨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 뜻을 펼칠 자요, 그 뜻을 세상에 내놓을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시는 아브라함이. 자, 그렇다면 천상에서 여호와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놀라운 구원 계획이죠. 십자가를 통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로 한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죠. 구속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 창세전 언약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제안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제안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종하기로 기꺼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드러낼 자가 지금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무력화시킬 그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요, 낳을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로 소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리는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보여낼 자요, 나를 통하여 오게 할 것이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 가운데 있었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목사, 아니요. 이제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는 자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니까 결국 말씀이 되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된 성도인 거예요, 선지자가. 참 선지자는 이런 거죠.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예수를 가진 자고 말씀이 된 자고, 거짓 선지자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말씀 갖고 사는 자예요. 말씀이 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누구예요? 거짓이죠. 어전 회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회의 속에서 있었던, 왜 하나님이 예수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나, 왜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했나, 왜 하나님이 예수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셔야만 했나,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진짜 만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렇게 예수로 말씀을 만나지 못한 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 치장을 한다고요. 자기의 어떠함을 보이고 그 말씀 가지고 자기 공로 확보하고 그 말씀 가지고 자존심만 상해하고 그렇게 산다고. 거짓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나는 지점이 이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져 왔어요. 그 안에서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아비멜렉의 이 책망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지? 쩔쩔매고 있지? 그러나 난 너를 성도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리니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기도해야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인정하고 있잖아. 너는 이미 내 눈앞에서, 내 앞에서 뭐가 된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를 만나는 시점이에요. 나는 나와 세상과 또 모든 것 앞에서 볼 때 나는 나를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이렇게 어전 회의에서, 여호와의 회의에서, 이미 창세전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를 택하였고 너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낼 자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 없이 이삭 번제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달려들어갔다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이 이삭을 죽이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여도 살릴 거라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왔다고요? 이 믿음이 벌써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만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것이며 어느 정도 헌신하며 헌신할 것이며 희생하면 무엇을 희생하겠어요?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힘든 점은 뭐예요? 잘하고 있으면 좀 덜 힘들죠. 만화구원도 인도하고 신론도 인도하고 기도도 잘하고 우리 모두 얘기해요. 다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어떻게 볼 거에 대해서 염려 없어요. 예배도 들락날락하고 수요 모임에도 안 오고 누구 얘기해요?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좌불안석이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불안하고 싫죠. 그러니까 전자보다 후자의 사람이 뭔가 있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기고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왜 편드시나? 아니, 하나님은 우주 역사와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게 하면서까지, 아니 저것들을 다 아니라고 부정하시면서까지 나를 옳다, 진실되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편드시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 도대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고 난 예수를 가진 자고 난 예수를 증언할 자다라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를 중심으로 우주 만물과 역사를 돌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만난 자가 세상과 또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모든 관계 앞에서 막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모르니까 뭘 해도 거기에 자꾸 자기 자랑이 꿈틀꿈틀 숨어 나오고, 뭘 안 하면 안 하는 것 때문에 눈치 보이고.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내짐 받았는지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뭔 말을 하면 그것의 말에 다 그 상처가 생기고, 안 알아주면 안 알아주는 것에 상처가 생기고, 알아주면 알아주는 거로 우쭐대고,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모습이에요. 이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 건너서 뷸라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이 너를 어떻게 받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으셨나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숙제여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밖에 신앙 못하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하는 너의 모습 속에서 나는 너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너가 아니? 이거 만나셨냐고요. 말씀 민수기 11장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이에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그 말을 해요. 예언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세가 하는 말이죠. 시기하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영, 그의 영을 주셔서 그의 백성이 받으면 다 그 선지, 하나님의 르하으, 영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모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지자라는 이 존재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받은 자구나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요. 계시록에 가보면 보다 더 정확하죠.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이예요. 말씀들이라 하기로. 근데 이 말씀들이 누구냐, 어떻게 말씀들이 됐느냐라는 것이 10절이죠. 사도 요한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루하흐 영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민수기에서 선지자라고 했죠. 이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를 증언하는 자인데요. 9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복수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 누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복 받은 자들이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말씀들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들이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언의 영, 예수를 증언하는,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고, 지금 신약으로 오면 이들이 말씀들이고, 이들이 선지자인데 이들이 누군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 예수님의 단장한 신부들이죠. 성도죠. 조금만 더 이렇게 연결하면 그 IQ가 이렇게 멈추서는, 조금만 한 단계만 들어가면 선지자까지만 이해했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받은, 영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도다 그러면 갑자기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이 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자다. 증언할 자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동일하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인 우리를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이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쓴 것은 우리도 그런 성도로서 세움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된 성도죠. 그냥 말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서 던져버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이 되지 않은 자가 하는 외침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된 자로서 갖는 외침, 성도죠. 참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안에 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웃을 것 같아서 말씀 제목이 그러면 너무나 이렇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는 선지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예수를 보고 계신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안에 계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안에 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루하흐,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선지자고 그게 성도예요. 루터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도가 되는, 선지자가 되는, 이 말씀이 되는 이 부분 속에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반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됐느냐,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누구로 나를 보시는가. 아비멜렉과 또 나 자신이, 아브라함 스스로가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았고 성도로 봤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자꾸만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에만 집중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 관심은 교회 재정하는 집사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천상의 여호와의 회의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이 이 자신의 존재감을 만나도록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섭리란 그런 겁니다. 섭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다 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섭리는 뭐가 섭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나를 실패케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 앞에 세우는 이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만나가는 것이 섭리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고 닮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인생의 섭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내 안에 주시고자 했고, 그 예수를 갖는 인생으로 오늘의 내 인생을 세상 앞에 조롱거리를 삼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믿는 성도의 당당함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오늘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세상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세상이 볼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된 게 없잖아. 너는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을 가진 뭐 대단한 게 없잖아.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자의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뭐가 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인정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주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의 존재가 다른 겁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확인시켜줘요.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이 발락한테 하는 말인데요.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성경 교도 갈 때 그 아모리인 시온의 왕, 그
그 아모리인 왕 시온을 멸하신 일을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뭐 풍성하다. 이런 말씀 우리 교독했죠. 모압 왕 발락이 그 아모리 그 왕 시온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왔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저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발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발람의 말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도 당신한테 돈 받았으니까 돈값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렇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내용이고요. 아브라함이 이걸 만나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는데, 나는 허물이 많은데, 나는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나는 쥐고 숨을 구멍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오히려 인정하시고 허물을 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들의 목숨줄을 내 손에 붙여줘. 대체 내가 누구지? 하나님 보시는 나는 누구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보내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올 인생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씨를 갖고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영화를 입은 존재라는 이 존재감을 만난 아브라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의 모습만을 보며 저의 모습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을 만난 순간, 하나님의 목적을 맞닥뜨린 순간,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무너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편애하시고 편드시는가를 그 답을 갖고 사는 거죠. 무너질 겁니다.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 앞에서 진짜 회개가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말이에요. 참 성도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 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삶,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됨됨이를 완성해가는 윤리와 도덕의 삶은요,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감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용서를 외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괴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왜 보는 거죠? 왜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자신의 모습 앞에 움츠려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실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편드실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실까? 여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말할지 몰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예수를 가지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쩌지 못해요. 세상 모두를 다 해도 우리와 하나님이 바꾸지 않아요. 나 하나.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만나는 게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이 존재를 만나는 게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처럼요, 아비멜렉한테 한 말이죠.
아비멜레가 너 예수 가진 자 건들면 너 예수 가진 자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너 죽는다. 그런 거죠. 예수 가진 자가 너 위해 기도해야만 너 사는 거야. 이거 완전히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러나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뭘 붙잡고 계신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아비멜렉의 생사여탈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의 이 그랄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 믿음, 내 안에 예수 있구나,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세계가 펼쳐질 거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 믿음이 이후로 아브라함을 예수 세계 속에서, 말씀 세계 속에서 본향길을 가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복이 이 아침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 있어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세상 죽음도,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칼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만났을 때,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도 영원한 어전회의에서 주기로 약속한, 내가 그런 존재야. 예수를 죽인 그 죽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얻은 존재야. 내가 이런 존재야. 세상 앞에, 여러분 스스로 앞에, 또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복된 존재로 당당하게 서시고 능력 있게 살아내십시오. 내가 말씀이구나, 내 안에 예수 있구나, 예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죽일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만이 나는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망가뜨리면 그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시겠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구별받았습니다. 이 복된 인생, 여러분의 것임을 확인받았고, 이 확인받은 대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꽉 예수로 채워가는 인생 되기를 권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들어 보라고 하는 산은 앞산 뒷산이 아니라 언약의 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예수 안에서 택하셨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 만나고 십자가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우리는 실패해도 승리고요, 성공해도 승리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승리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정말 믿음의 인생, 아브라함이 확인받은 인생,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 나와 세상의 모습에서만 나를 발견하고 확인하려고 했던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자신의 모습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믿어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속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이 되어버린, 말씀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이 된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말씀이 된 우리로 말씀을 경험코 맛보고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한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마음껏 우리를 들어 예수를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 이제 이 사실을 만나싸운 이 믿음 붙잡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천성길 우리도 걷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찾은 모습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천상에서도 응원해 주시는 응원과 함께 믿음의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을 거기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